방금 전에 저희가 본 이 연극은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스토리의 일부를 연극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두 명의 인물이 주목되어서 나왔죠. 한 명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그리고 병든 딸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이 이야기들이 오늘 이 내용의 연극에 담겨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연극에 담은 것은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재현하기 위해서 오늘 연극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언제 질병이 찾아올지 모르는 이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순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게서 우리가 참 귀한 교훈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설교는, 두 번째 설교는 그 두 가지의 교훈을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풀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이 두 사람이 보여줬던 귀한 모습, 첫 번째는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병든 딸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의 상황, 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고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인물, 그리고 고위층에 속했던 그 직분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런 영향력 있던 고위층의 사람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엎드리다는 히브리어는 핍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능해지다, 실패하다, 아주 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딸 앞에서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철저히 무능함, 그리고 패배감, 이제는 망했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을 가지고 이 회당장은 주님 앞으로 나와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오늘 이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귀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아버지는요, 그 딸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질병의 두려움 앞에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은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이 의사도 찾아가보고 저 의사도 찾아가보고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봤지만 이 여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실패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이 여인의 귀함이 뭐냐? 그 현실 앞에 엎드려진 게 아니라 그 여인은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서 와서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다,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왜 갔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문제 앞에, 수많은 실패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 문제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귀한 모습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어찌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참 쉬운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야이로나 이 여인처럼 그 문제에서 엎드려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 앞에 꿇어 엎드리고, 또 내가 해도 안 되는 그 내 힘으로 풀려지지 않는 그 질병 앞에 엎드려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힘으로 도저히 풀어내기 힘든 문제 앞에서 항복하고 엎드러진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이런 질병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무릎 꿇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어야 될 곳은 그 무서운 질병 앞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엎드려야 될 곳은 여러분이 풀어도 안 되는 그 문제 앞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엎드려야 될 곳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설교를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깊은 새벽에 문득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 집 막내는요, 태어나면서 한 일주일 지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그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를 보니까 이 아이가 폐혈증이 걸려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이 아들이 폐혈증으로 생명이 그 위독한 그 상황에 있던 당시에요, 제가 섬기던 교구에서 한 성도님도 그 생명이 너무나 위독한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똑같이 생명의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제 이 교구에 있는 성도님 가정에서 급히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이 너무나 위독한 상황이라서 목사님 빨리 오셔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서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례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요, 이분이 소천하시게 된 사인이 폐혈증이었다, 이 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그때까지 지키고 있었던 제 믿음과 참 이 마음이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아들이 지금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내가 임종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님이 폐혈증으로 소천하셨다니까 이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더 이상 뭐 이게 서 있을 힘도 없을 만큼 마음이 낙심됐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장례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도저히 그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인도할 용기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지금 아들이 폐혈증으로 너무나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또 교회에도 이런 상황을 나누고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요, 그 장례 3일 동안 진행되는 장례 중에 첫날 제가 장례를 인도하지 못했거든요. 이 장례를 인도하지 못한다, 이 상황을 보내면서 그 상황을 보내는 내내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먼저는 지금 아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 폐혈증으로 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상황이 제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보다가 그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너무나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저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냐면요,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그 가족들에게 같이 가자, 그 가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가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 아들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랑 함께 가자, 나 있는 곳으로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될지 얼마나 그 시간이 정말 고민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 어차피 폐혈증 병실에 제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아들 옆에 있는다고 해서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요, 그 다음날부터 그 폐혈증으로 아버지를 잃은 그 가족들, 또 남편을 잃은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의 자리에 가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이라는 문제 앞에 엎드려져 있던 저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문제의 자리에서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나를 옮겨주신 현장이었구나. 그 순간이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제 설교 다 거의 마무리해 놓고 문득 이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참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참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 또 제 마음에서 막 터져나온 찬양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 찬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어제 이 찬양을 주님께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고백할 때요,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제가 겪었던 그 당시 상황을 오늘의 현실로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 힘으로 도저히 풀기 힘든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계셨던 분들이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질병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여러분이 풀기 힘든 그 문제 앞에 그 공허함과 절망 가운데 엎드려 있지 말고 오늘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엎드려야 될 곳은 여러분이 풀기 힘든 그 문제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엎드려야 될 곳은 우리 주님이 서 계신 주님 발 앞이에요. 주님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야이로에게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살리라, 이 약속을 경험했다면은 2000년 전 오늘 이 예배가 그거 재현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내 삶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온 가족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찾으면 살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모습은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기입니다. 주님 말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어려운 문제, 큰 시험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너무나 가벼운 일들입니다. 현실의 이야기,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강력한 장애물이 돼요. 오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그 아버지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 연극으로 봤듯이 12해 그렇게 혈루증으로 불치병으로 고통하던 그 여인이 고침받아서 너 이제 고침받았다, 평안하여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던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회당장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예배를 집도했던 그 장을 말합니다. 예배를 집도했던 그런 곳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면은요, 우리가 추측컨대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불치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고침을 선언하고 있던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현실의 문제에 파묻혀 있던 그들은 죽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아버지의 소망까지도 꺾어버립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데 자꾸 여기에서 왜 예수님 귀찮게 하냐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진 아버지의 그 소망까지도 꺾어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회당에서 찾아온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빠질 수 있는 그 원인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의 수준으로 믿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 내 상식의 수준으로 믿게 되면은요, 내 힘으로 풀기 힘든 문제 앞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생명을 선포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비웃더라. 그 예수님이 그 딸의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잔다, 생명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었던 그들의 반응은 비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웃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자는 게 자는 거지. 자는 게 어떻게, 죽은 게 죽은 거지. 죽은 게 어떻게 자는 거죠? 연약한 인간의 상식의 수준, 인간의 한계의 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라 할머니한테 가서요, 그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그때 사라 할머니가 막 비웃습니다. 어떻게 내가 할머니인데 아기를 낳냐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요. 바다가 막 갈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인간의 수준의 생각으로 놓고 보면 너무 웃기는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좁은 틀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요, 비웃음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으니까 인간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내 좁은 생각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구하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할머니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라 할머니가 비웃거든요. 그 비웃던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게 안 될 일처럼 보이고 코미디 같은 비웃을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됐어요.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막 놀라거든요. 막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사람들은 이런저런 기적을 보면서 오마이갓 하고 놀라는데요, 엘리사는 담대하게 얘기하죠. 이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치고는 작은 일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좁은 인간의 수준, 내 한계의 틀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요, 오늘 이 온가족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 저 앞에 있는 우리 애기들, 이 자녀들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보면은요, 그 아이들은요, 그 위대하신 막 하나님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가까이 같이 사는 우리 아버지만 보면은요, 아버지만 봐도 아버지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뭐든지 다 아는 줄 알아요. 그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어른들은요, 다 뭘 아는 줄 압니다. 그거는 뭐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겪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서도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를 슈퍼맨인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막 물어보는 거 보면은요, 제가 뭘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막 엄청 힘이 센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뭐 의자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들면은요, 애들이 막 감탄해요. 와, 아빠 대단하다고. 막 식탁 같은 거 막 이렇게 들어서 옮기면은요, 애들이 막 저를 막 슈퍼맨 보듯이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막 끊이지 않았던 동요가 있습니다. 그 동요 제목은요, 우리 아빠 엄지척이라는 동요거든요. 가사 한번 볼까요? 우리 아빠는 진짜 엄지척. 세상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대. 이게 뭐야? 내가 물어볼 때마다 척척박사. 와우, 아빠, 우리 아빠 진짜 엄지척.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다 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입니다. 2절, 우리 아빠는 진짜 엄지척. 세상에서 못하는 게 하나도 없대. 나를 번쩍 들고 휙휙 돌릴 때면 천하장사 짱. 아빠, 우리 아빠 진짜 엄지척. 여러분, 아이들의 동요에서 비춰진 아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못하는 일이 없는 존재가 아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좀 이렇게 믿어볼 수 없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정말 그렇게 가까이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까이 있는 존재들을 그렇게 참 대단하게 봤던 그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린 시절의 그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초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야이로에게 발견하게 되는 귀한 모습이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이 믿음을 하나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마가복음 5장을 예전에도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5장 한번 보면은요, 야이로가 막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리고 막 딸이 죽었다라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이런 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마가복음 5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특별함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야이로의 고백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이로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부터요, 계속 야이로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소리 없는 소리, 아니 소망 없는 소리, 절망 없는 메시지가 통곡 소리, 죽었다라는 소리, 이게 야이로의 귓가에 계속 들리는데요, 그런 순간에서도 야이로는 침묵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야이로는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말씀을 붙잡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요, 그런 소망 없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다급한 현실입니다, 이런 다급한 현실을 앞세웠을 거거든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딸의 살고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침묵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걸 붙잡았어요. 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서도 모든 소망이 이제 끝나버렸다 생각할 수 있는 순간까지도 야이로는 침묵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그 소망이 끊어졌던 순간까지도 야이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41절 말씀을 볼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내 생각에서 볼 때는 이미 끝이었는데 그 끝을 넘어선 순간에서도 그 죽었던 딸을 살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그 아버지의 삶 속에, 그 가정 가운데 그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00년 전에 선포된 이 한 가정에 선포된 이 말씀이 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절망 앞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요, 아까 제가 불렀던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어버린다. 언제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 문제 앞에 엎드려 주신 분들 거기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의 하나님은 이만큼이지만 이 경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도 달리다굼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언제 이 역사가 나타납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좁은 내 생각을 깨뜨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오늘 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구원의 판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들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린 자녀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린 자녀의 머리 한번 손을 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풀기 힘든 문제를 만나는 게 인생길이라면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삶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 오늘 야이로처럼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세요. 야이로는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혼자 나왔어요. 그런 그 마음을 주님은 아세요. 그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가슴에 한번 우리 가족들을 좀 품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달리자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풀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아버지, 그 문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믿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내, 아버지 하나님, 또 부모님, 또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달리다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인생을, 미래를 떠올려 보면은 우리 자녀들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풀기 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 그 마음을 주님, 그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으로 우리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들의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야이로에게 주셨던 이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말씀이 그냥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텍스트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가정마다 달리다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워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죽어있는 것 같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달리다굼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이여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렇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일행하실 성령님, 풍성한 은혜로, 예외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